이걸 써야 될 것 같아요. 1부 때 조금 일찍 끝났더니 질문을 하도 해가지고 목이 좀 아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아니 왜 그러면 11시에 드리지 왜 이러지 네, 생각을 했어요. 저 이렇게 이제 이런 교회 종종 가보면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외부인이니까 혼자 앉아 있잖아요. 분위기 파악도 안 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는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나를 보면서 저 강사님 얼마나 불편하실까라고 걱정할까 봐 나 걱정돼.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속으로는 이럴 거면 11시에 드리지 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공동체를 보니까 나눔과 교제가 굉장히 깊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안교회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교제들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게 또 믿음이들이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영 교수님은 자주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자기 어디 간다고 날 대타로 좀 밀어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래갖고 이제 왔는데 그 1부 때도 얘기했지만은 그 제가 김정영 교수 우리 학교에 있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후배 교수가 참 사람이 촉촉하다는 느낌을 했어요. 저 사람 참 촉촉해야 되는데 와서 오늘 고 목사님도 보니까 고 목사님도 굉장히 촉촉하게 그래서 성도들도 아마 다 촉촉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촉촉한 게 좋아요. 예, 괜히 뭐 자기 그 보이스 커버야 그죠? 촉촉하게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게 훨씬 더 말씀의 능력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너무 요즘에 소리를 내서 오히려 요란한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우리에게 부여받은 제자도의 삶을 촉촉하게 잘 살아나가면은 좋겠는데 그런 공동체가 많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또 저는 이 교회 존재를 잘 몰랐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참 재밌다. 가끔 와도 되죠 제가? 점심 때 쓱 그냥 도적같이 예, 김정현 교수 좀 가끔 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대신 오늘 그래서 제가 그 환경 얘기를 좀 하려고 그동안 요즘에 뭐 굉장히 그런 이슈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 1부 예배 마치고 얼마나 질문들을 막 하시는지 그래서 준비한 거 다 해야겠구나 틈을 주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미 훈련이 돼 있다 이 공동체는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이제 그 개요 이런 얘기 해봐야 또 얘기하네 이래서 그런 피드백이 많았어요. 또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 이래갖고 그렇지만 준비한 게 그거니까 해야 되는데 그런 강론들 방법론들은 이제 세미나 때 하시고 말씀 설교할 때는 김동욱 선생님이 맨날 반복하시잖아요. 맨날 우리 학교 오셔도 맨날 똑같은 얘기 하셔가지고 왜 맨날 똑같은 얘기 하냐니까 반복해야 된다고 그러셔서 저도 오늘 반복 학습으로 전 윤리를 가르쳐요. 학부에서는 영화도 가르치고 미디어도 가르치고 김 목사님이 조직위원장 하실 때 제가 그 집행위원장 기독교영화제 했었던 경험도 있고 신대원에서는 이제 목사 될 사람들 가르치는 거죠. 그 코스웍에서는 교회의 공공성, 공공신학, 교회의 책임, 그다음에 도시 선교 이런 거 제가 가르치고 이제 전공 과목 THM이나 박사 넘어가면은 이제 뭐 디지털 신학, 학부에서는 또 AI 신학. 근데 보니까 다음 주에 AI 뭐 이런 거 하신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저도 요즘에 그 연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도 보니까 영화도 있고 디지털도 있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저랑 멀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릴 적에 그 저는 시골에서 자란 바가 있어서 벌 잡으러 다니고 벌통 빼가지고 먹고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한번 쏘여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은 기억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파트에 벌 와서 이렇게 뭐 만들면은 119 불러요. 119 위험한 존재가 벌은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꿀벌을 위한 공간이 거의 없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먹는 꿀 대부분 수입산이에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어서 순수한 꿀벌 먹기가 어렵습니다. 꿀벌 한 마리가 없어지면 우리 식탁이 바뀌고 미래 세대 삶까지 바뀐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더웠죠. 지금도 앞으로 더울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뭐 장마가 또 다시 온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봅니다. 폭염, 습도가 넘치고 폭우,
온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스위스, 제가 제네바에서 공부했거든요. 그 알프스 아래 그 관광지로 유명한 브렌틴이라는 마을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거기 마을이 눈사태가 나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다행히 미리 경고해가지고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마을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려요. 이렇게 파인드가 눈이 쓸어버린 것이죠. 지난주엔 텍사스 홍수 여러분 보도를 보셨죠. 한인 어린아이들도 많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블 캠프 가가지고 거기 그냥 홍수가 쓸어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제주에 있었는데 제주도 너무 더워가지고 학생들하고 갔었는데 오름도 한번 못 갔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바닷가에만 좀 가고 앞으로 우리가 아는 제주가 그대로 유지가 될까? 그런 걱정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두 분이 그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전화를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로 선정이 됐습니다. 뭐 이런 자랑질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녹색교회가 뭔지 모르는데 몇 년간의 수고를 해가지고 그 인증이 통과가 되면 그 교회 앞에다가 녹색교회입니다라고 뭐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행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선정됐다고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좋은 일이다 생각을 했고 교부에 가면 그 기후 문제를 다루는 여러 세계 석학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 단체들 또 석학들이 이거 지금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빠지죠. 이렇게들 열심히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왜 나빠질까?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생태 위기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당장 1.5도로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말로는 표현 안 하겠지만 예배는 좀 편하게 좀 시원하게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간 한반도에도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직접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22년 반지하에 물이 들어가서 생명을 잃었던 그 충격적인 사건 있었습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 건대 앞에서 반지하에 살아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아가씨들이 이렇게 신발이 착 보여요. 출근하는 신발이 이렇게 보이고 그런데 살아봤기 때문에 기생충 영화가 볼 때 실감 저한테 굉장히 피부에 와 닿았어요. 정말 덥습니다. 습도가 높고 인명피해 났죠. 2024년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랐습니다. 1.5도가 뭐 별거냐라고 생각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지구 온도가 1.5도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산불, 폭설, 가뭄, 집중호우, 폭염 반복되고 있고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올해 여름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앞으로 계속 뜨거워진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런 기상이변이 우리 식탁, 건강, 또 삶, 경제, 주거, 교육을 다 바꾸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주인공들로 등장하는 새, 꽃, 들풀, 이 들풀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멋있냐, 이 자유로운 생명의 상징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도시에서 볼 수 있습니까? 공중의 새를 어떻게 우리가 봐요? 드론이죠, 드론을 보는 것이죠. 새와 꽃, 들풀은 더 이상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신다면 이런 비유는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새를 보라, 어디를 보라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벌도 없는데요. 기후 위기와 생태계 교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 생존의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북미 대륙에서 지난 50년간 30억 마리의 새가 사라졌어요. 30억 마리. 대단하지 않죠. 유럽에서도요, 장거리 이동성 조류, 철새죠. 개체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버렸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분 종종 TV 뉴스나 기사에 보시죠. 벌을 찾아볼 수가 없다. 벌들이 갑자기 실종되어 버렸다. 그리고 그 양봉을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리고 말죠. 수십억 마리의 꿀벌이 집단으로 실종되고요. 논밭과 들녘의 야상화와 들풀이 점점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꽃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꿀벌과 나비 등 꽃가루 바지 곤충도 함께 줄어들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새와 다른 동물들이 먹이사슬까지 붕괴되는 것이죠. 유엔은 지구 생물 중에 100만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와 꽃, 들풀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저와 들, 꽃, 들풀을 염려 없이 살아가는 존재, 생명의 상징으로 비유하셨지만 이제 그들도 더 이상 염려하며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 우리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굉장히 그 자체로 심각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도가사상이라고 아세요? 노장사상, 도가사상 할 때 도가사상.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무위자연을 강조하는 그런 고대 철학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이 무위자연. 이 무위자연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자연의 일부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 자연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인간이란 존재는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게 이제 무위자연 사상, 도가 사상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무위당이라는 호를 들어보셨어요? 무위당. 무위당. 이게 저기 국민의당도 아니고 그런 당이 아니고 무위당. 장일순이라는 분을 아셔요, 혹시? 장일순. 처음 들어보십니까? 한국의 생명운동가입니다. 여러분 한살림이라는 협동조합 아시죠? 을 만드신 분이세요. 동학, 불교, 기독교 사상을 융합해서 생명공동체 실천을 이끈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밥 한 그릇이 만사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밥 한 톨 떨어뜨리면 이거 다 농부에 피땀이 들어간 거에 다 먹어야 돼 이렇게 꾸지람 들었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곡식 한 톨에도 하늘, 땅, 인간, 벌레 모든 존재가 어우러져 있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신학자 또 역사학자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린 화이트, 우리 업계에서는 이 업계란 말을 이해 못하시는 거죠. 우리 세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린 화이트 역사학자신데요. 이분이 1967년에 생태 위기의 역사적 뿌리, 이 생태 위기가 일어나는 역사적 뿌리가 뭐냐 이런 논문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 역사적 뿌리로 기독교를 지목을 하셨어요. 기독교의 자연 지배 사상을 비판하며 생태신학적 논쟁을 촉발한 인물입니다. 기독교가 자연을 지배 대상으로 본 것이 생태 위기의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정복하라, 지배하라, 개발해라 이렇게 해갖고 자본 축적의 방법으로 자연을 전부 다 훼손하게 만든 것이 바로 오늘 기독교 세계, 즉 1세계 선진국들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세계 석학들이 창조 세계의 돌봄과 생태 정의를 신학의 학문의 중심에 놓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여전히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빠지는 것이죠. 최근 2015년 국제사회는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파리 협정의 서명을 다 가꾸게 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붙잡아 놓자. 가능하면 1.5도로 좀 막아놓자. 억제 대책을 세웠습니다. 사실 근데 이 의제는요. 이미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고 해요. 이 정부 간 협의체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가 공시 채택되면서 전 세계 논의의 핵심에 놓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송도에서 이런 대회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모르셨죠? 그러나 파리 협정 등등의 국제 협약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자발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약해서 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실제로 여러분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강대국들이 여기에 협조적이지가 않아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하면 빠지고 나 안 해 그러고요. 또 유리하면 들어와서 또 우리가 주도할 거야 이렇게 마음대로 기준을 만드는 바람에 이 조약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은 선진국, 서구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그 협의에는 우리는 참여 안 해.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아시아의 저개발 또는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나라 자원들, 식민지 갖고 다 가져가서 이제 당신들은 부자가 되고 선진국이 되고 나니까 기후 위기를 지키자고? 우리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한다고? 말도 안 되지.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생태정의라 그래요. 생태정의. 우리나라에서도 이 폭염이 있으면 쪽방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이 나라의 시민인데 누구는 더 힘들고 누구는 더 왜 편하게 지내느냐. 이게 생태정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당신들이 정말 이 조약을 실현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보상금을 내라. 이렇게 또 아프리카 국가들이 요구하는 바람에 제대로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정말 그 긴박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인류 전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자기 중심적인 이해, 또 강대국의 자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기후 정의 등 국제적 연대와 실질적인 협약의 발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대어 본다면 이런 장애물들은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근심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위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강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거시적인 국제협약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간 지역, 민간 차원의 협력, 로컬 커뮤니티 차원의 연대를 강화해야 되고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부터 시작을 해야만 이런 움직임들이 가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세계 교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세계 교회 협의회 뭔지 아세요? 세계 교회 협의회. 이렇게 말하면 뭔지 모르는데 WCC 이름 아시죠? 이 WCC가 굉장히 문제 있다. 이거 뭔가 종교 다원주의고 동성애 조장하고 문제 있다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이 여기 또 계실지 모르겠어요. 쉬는 시간에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을 잘 해드렸는데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이 WCC에 가입해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한 번이라도 WCC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런 오해가 다 풀릴 줄로 아니까 유튜브 방송만 보시고 잘못된 정보에 오해하지 마시고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유엔이나 이런 일들이 지구적 의제를 가지고 열심히 나갈 때 여기에 트리거 역할을 하는 단체가 이 WCC예요. 제가 제네바에서 공부했잖아요. WCC하고 유엔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 협의가 있고 지구적 연대에 관련된 일들, 정의에 관련된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WCC가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잔이 또 있잖아요. 로잔은 복음주의 대표고 여기서는 또 선교에 대한 일을 열심히 하고 각자 역할이 다른 거고 집중하는 포커스가 다른 거라서 어젠다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기후 정의나 사회 문제 등등에 훨씬 더 WCC가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데 바로 그 단체가 30여 년, 20여 년부터 JPIC, J, Justice입니다. P, Peace입니다. I는 Integrity of Creation, 피조 세계의 보전이라는 운동을 해오면서 전 세계 아까 말씀드린 파리 조약이니 리우자네이루 조약이니 등등의 이런 세계적인 조약에 디딤돌을 놓는 역할을 해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동서양에 깨어있는 사상가들과 운동가들, 신학자들은 모두 인간과 자연, 공동체의 조화로운 관계 회복을 강조하고 있고요. 오늘의 위기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득실을 따지는 권력과 자본의 힘을 이기려면 이런 차원의 민간 영역에 특별히 제3세력에 해당되는 기독교 단체들과 기독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들이 더욱더 이 의제를 중심으로 단단한 연대와 협력의 관계망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필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쭉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보라 이 말씀은 와 보라 이 말씀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보라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look at, to see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니고 엠블랩사테 이런 뜻인데요. 이 언어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관찰을 하고 깊이 주목하고 깊이 바라보고 성찰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보고 성찰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보이니까 보는 게 아니고 주위에서 깊이 바라보고 성찰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와 들것을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피조물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봐라. 이 세계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잘 성찰해봐라. 이 세계의 주인이신 그 분이 이 새와 들풀을 관리하시고 사랑하시는 방법을 잘 들여다봐라. 그러니 너희가 무엇을 걱정하느냐?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봐라. 이 세계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시냐?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단순히 토는 무심히 자연을 바라보고 타인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와의 나 자신의 관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 세계 전체 안에 내가 있고 이 세계가 있고 새가 있고 들풀이 있다는 거. 인간은 그저 그런 피조물 중에 한 존재라는 거. 그러므로 새와 들풀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이 너희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의의를, 그 나라와 의의를 우리 삶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해가며 살아가는 제자도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을 이제 여러분 아마 단톡방에 올리셨다는데, 제가 하루는 운동하는 길에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이러면서 운동하는 길에 가만히 들여다보라 하신 말씀처럼 수백 번 왔다 갔다 한 그 길에서 그 들풀들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보니까 그때 해가 막 떠오르는 때였는데요. 한 번도 이 꽃이 이름에 대해서 궁금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펴 있는 꽃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네이버로 찾아보니까 네이버가 알려주잖아요, 요즘에. 큰잎 금괴꽃, 외래종인데요. 큰잎 금괴꽃, 노란 꽃이죠. 이게 봤는데 해가 떠오르고 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이 목을 쭉 내밀어서 전부 그 떠오르는 해를 그 무수히 많은 흐드러지게 핀 이 꽃들이 전부 그쪽을 바라보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막 목을 빼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꽃들은요,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가려고 전부 떠오르는 태양에 목을 빼고 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꽃들은 자신들을 창조해 주신 창조주가 주시는 저 태양의 선물 조건 없이 받아들이며 마치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자연은 자연스럽게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자연의 법칙을 역행하고 자신들의 뜻에 입맛에 맞게끔 마음대로 조정하고 훼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자연에 맞게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자연의 섭리와 질서에 맞게끔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 우리가 보존해야 될 세계인 것이죠. 그래야 우리 인간도 마땅히 생존할 수가 있겠고요. 꽃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목을 쭉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이게 바로 생태적인 삶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태의 감수성이 자꾸 높아지니까 하나하나가 자꾸 삐딱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생태적 토마토, 좋았어. 이 공동체 의지 역시 달라. 생태적. 근데 종이컵을 일회용 쓰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거 예배 때 얘기해야 되나? 이러다가 이렇게 슬쩍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생태적 민감성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강대국들이, 기업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싫으면 간둬버리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생태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 많이 있는 거죠. 민주화하겠다 이래가지고 100만이 쏟아져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생태 위기 때문에 지구에 날 때 이렇게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그런 날에 막 쏟아져 나와서 하거든요. 기업 반대하고 이러거든요. 생태를 파괴하는 기업들 반대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생태 민감 지수가 너무 낮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 창조주의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데 우리 굉장히 지수가 낮다고요. 세계적인 신약학자 여러분 톰 나이트 이름 들어보셨죠? 이 톰 나이트 오늘 본문을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와 들것을 보라고 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의 창조적 선함과 이웃을 위한 희생적 사랑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라. 이런 말씀의 초대다. 한국교회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감동받을 때 개인의 문제를 환원시켜요. 그래,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내가 지금 비록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하시겠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개인의 문제를 자꾸 환원시키는데 톰 라이트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세계와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고 이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나와 세계와 자연과 이웃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런 말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느냐. 1부 때는 이거 말 못했는데 이거를 에큐메니카이라고 그래요. 오이쿠메네, 헬라어로 오이쿠메네, 하나님의 가족, 그걸 오이쿠메네, 그걸 영어로 에큐메니칼. 바로 이 에큐메니칼이 바로 WCC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단체는. 그러다 보니 조금 우리 상식에 어긋나는 좀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큰 본류를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신약 성서의 권위자인 크레이그 키너라는 분이 또 계셔요. 에즈베리 신학교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공동체적 실천과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책임이다. 그러니까 권위자들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 개인의 차원에서 해석하지 않아요. 전부 다. 이 세계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모두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새꽃 들풀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러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말해요. 아우, 꽃은 그래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네. 나는 고시원에 사는데. 나는 뭐 할 것도 없는데. 연애도 못하는데. 아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우리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기후 문제는 생태계 문제는 사실상 우리 믿음의 있고 없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믿음이 작은 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계에 대한 책임은 믿음의 문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이 세계 생태 위기에 대해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공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생태 민감 지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상이 가로막아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냥 실용적으로 대처해요. 그냥 일종의 프로그램처럼 대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태적으로 전환시킬 노력을 감히 우리가 해내지를 못해요. 그냥 일단 편리한 대로 살아내고 그 다음에 뭐 원하는 게 있으면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다 우리가 갖는 한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의 시대에서 살기 때문에 온갖 우상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장애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에서 우상의 동굴 비유를 했죠. 어떤 겁니까? 동굴에 다 사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밖에 나와서 빛을 보고 와요.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밖에 나니까 태양이 있더라. 이거 우리가 지금 본 건 다 그림자에 불과해. 태양이 있어. 그래서 이 플라톤이 이데아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림자로 불과하라고. 근데 아무도 안 믿습니다. 에이, 왜냐하면 아무도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찬가지. 우리는 복음을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요. 구원의 사건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의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이죠. 진리를 받지만 그 진리가 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 우상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다 목적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이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가로막는 게 우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시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게끔 살아가려고 하는 것, 세상의 평판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본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향해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걸어막는 것들이 우상들이라는 것이죠.
여류 철학자 한나 아렌트, 요즘에 많이 인기죠. 인간의 조건, 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런 책들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은 생각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악에 가담하게 된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하게 된 거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생각하지 않으면 권력 가진 사람들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나도 모르게 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상들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돈이 최고라고 말해요. 권력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바뀌고 대통령이 새로 들어온다고 반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근본적인 우상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정치로 세상을 바꾸는 일은 대단히 환상에 불과해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필요하다는 말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와서 잘 보라, 잘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숙고해라. 들판에 들풀을 봐라, 새를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슬라보의 지적은 이런 말합니다. 우상은 안경처럼 우리를 지배한다. 저는 아직 안경을 안 쓰는데 선글라스는 꺼요. 최근에 누가 그 파란색 선글라스, 제 이 나이에 파란색 쓰려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데, 제주도에 가서는 썼더니 우리 학생들이 와 교수님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쓰긴 했는데 집에 와서 혼났어요. 왜 그런 거 쓰고 다니냐고. 파란 안경을 쓰니까 다 파랗게 보이더라고요. 쓴 안경대로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우상의 안경을 끼고 있으면 그렇게만 보이는 거거든요. 자기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오늘 와서 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상들을 걷어내고 이 세계를 향한, 생태계를 향한 오늘의 긴급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제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기후위기, 생태위기 근본적인 원인 깊이 성찰해야 돼요. 그러자면 창조주에 대한 바른 신앙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신앙을 가지는 것이 곧 창조주의 뜻에 따라 피조물 세계를 잘 관리하고 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오늘의 생태위기, 기후위기는 불순종, 즉 창조주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인간의 죄악의 문제로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식을 토대로 해서 세계교회, 여러 교회들, 특히 영국 같은 교회는 에코처치 운동을 벌여서 각 교회마다 교단이 주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도록 지도하고 인증을 해줘요. 이 교회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인증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베네핏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제가 얘기를 안 했더니 일부 예배 마치고 방법론을 왜 얘기 안 하시냐 해갖고 제가 한 걸 다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에너지 절약, 생태 정원 조성, 생태 정원 교회마다,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 캠페인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웃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캠페인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것도 체크리스트에 있어요. 교단이, 노회가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또 한국의 아까 말씀드린 녹색교회 프로그램들 보니까 이 녹색 단체 그 인증을 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뭘 체크를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태양광을 쓰고 있느냐 안 쓰냐. 우리는 이제 이 단독 우리 건물이 아니니까 쓰기는 어려운데 태양광을 쓰고 있느냐 없느냐. 제로 웨이스트를 운영하냐 안 하냐. 그다음에 생태 교육을 교인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냐 안 하냐. 우리 교수들도 학기 말마다 성폭력 교육 뭐 이런 거 다 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가 교인들에게 생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인증 프로그램 중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플로깅, 휴지 줍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서울의 한 교회는요, 옥상에 텃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도시 양봉을 시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직접 벌집을 관찰하고 꿀을 채취하는 체험을 통해서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을 때 부담 갈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건 생태의 감수성을 어떻게 높이느냐의 문제가 제일 시급해요. 우리 고백교회가 앞으로 이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생태적인 감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한번 고민해서 실천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의 생태운동의 거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녹색교회로 선정된 교회들을 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상가 10층에다가 상가 10층에 위치한 교회였는데 재생용지로 주보를 만들었어요. 우리 고백교회는 어떤가 이게? 네. 재생용지로 주보를 만들고 아예 없애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스크린으로 한다. 우리는. 불필요하다. 생태교육 세미나를 하고요. 우유팩을 쓰고 하고요. 플로깅하고 분리수거 실천, 이런 다양한 생태적 실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실천은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도시와 상가라는 환경에서도 창조세계 들붐의 신앙을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그런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런 일에 헌신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일은 여러분 진심으로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앞으로도 더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이런 일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아는 말씀대로 경작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이 좀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경작하고 지켜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청지기 사명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니네 마음대로 해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명은 단순히 개인적인 도덕적 책임이나 교회 내부의 프로그램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 신학과 교회론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얘기해요. 미셔널 처치. 미셔널이란 말은 영어 단어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96년에 이 운동을 시작한 북미 교회들이 만든 단어예요. 원래는 미셔너리, 선교하는 교회, 미셔너리 처치였는데 이 말이 미셔너리라는 뜻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은 이 반대말이 attractional이라는 뜻이에요. attractive, 매력적이다. 백화점에 가면 마네킹에다 옷 입혀놓고 들어와서 사게끔 만드는 매력적이게 보이려고 하는 게 디스플레이 하는 게 이 attractional, 잡아당기다는 뜻이에요. 근데 교회가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이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 사회가 네트워크 소사이어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소사이어티에서는 오히려 파송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잡아들이고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내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가 된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이미 파송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파송시켰다는 이 자의식을 가져야만 그게 교회의 정체성에 맞는다는 뜻입니다. 예, 거룩한 에클레시아는 거룩한 사람들 불러 모은 거죠. 그러나 이 교회론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러 모으는 거룩한 공동체는 왜 존재하느냐? 파송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통과 많은 모순과 부정의와 불평등에 응답하기 위한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가 교회가 존재의 이유다. 이게 선교적 교회 운동인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선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고 보냄받는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그 현장에 교회가 부름받아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긴급하게 요청되는 생태위기, 기후위기 속에서도 이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선교가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과 생태적인 정의, 피조물의 해방을 포함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계교회 협의회와 같은 지구적 기독교 기관이나 세계의 여러 석학들, 신학교들, 교회들이 이 생태 실천, 녹색교회 운동, 지역 생태계 회복, 창조절 예배, 에너지 절약,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구체적인 선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의 뜻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부니까 좀 더 길게 해도 되나?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갔어요. 제 그 후배가 이제 선교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어로 해요. 이리 오세요, 모이세요. 그러니까 다 알아들어,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교수님 한국 K 지금 짱입니다. 한국어로 막 한국어 배우는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한국어로 다 하면. 이 사람아, 당신이 지금 국위 선양하러 왔어? 국어 가르치러 왔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캄보디아 언어를 배우고 캄보디아 음식을 먹고 캄보디아 문화를 배워서 이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복음을 번역해서 전달해야 될 책임이 당신에게 있는 그게 선교사야 라고 얘기하면 상처받으니까 얘기 그렇게 안 하고 선교사님
우리 예수님이 그 하늘로 내려서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서 오셨잖아요. 선교사님이면 여기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으세요? 아, 교수님, 제가 짧았습니다. 한국어는 따로 한국어 어학당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꾼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만 그렇겠어요? 우리 만인사제론 고백하는 개혁교회입니다. 직업 소명서를 고백하는 개혁교회, 장로교회 후예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이 세상에 파송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파송받은 공동체예요. 이 시대의 긴급한 요청과 이 시대의 고통에 응답받으라고 파송받은 선교적 공동체임을 우선적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럼 우리를 이 시대가 왜 보냈을까? 이 시대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이 시대의 고통에 민감해야 돼요. 이 시대의 가장 긴급한 요청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강력한 요청이 뭡니까? 기후위기에 대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지켜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이 시대의 선교사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고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방문한 제주에서 학생들과 작은 서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문 닫기 10분 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서점 주인, 이분이 아우라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딱 이렇게 10분 남았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책을 한 권씩 사주려고 10분이면 부족하니까 말을 걸었어요. 아니, 여기 제주분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이분이 이제 말이 트기 시작했고, 강남에서 이분이 소위 물장사를 했대요. 물장사. 그러다가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다가 그 강남 주민센터에서 하는 철학 센터에 들어갔다 배웠는데 이게 막 온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한순간에 모든 걸 접고 제주로 내려와서 서점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자, 한 권씩 다 사. 이분도 감동을 받아. 역시 교수님이라. 그래서 어느 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 또 감동을. 보니까 막 여기 기독교 서적도 있어요. 여러분, 아직 젊으신 분들은 뭐 모르지 몰라도 좀 살다 보면요, 사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사연이 있고 굴곡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연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다 사연이 있지만 그 사연 때문에 용기를 내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에게 이렇게 해서 용기를 내셨군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올 때 또 들리겠습니다. 이러고 와서 사진 찍고 왔어요. 용기가 필요해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왔던 길을 돌이키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던 대로 안 하기로 마음 먹고 작정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게 제자예요. Turn to God.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삶을 살아내겠다고 돌이키는 전투적 전환이 필요해요. 내가 삥 뜯던 거, 내가 저것들이 날 키 작고 못생겼다고 나를 괴롭혔는데 내가 그 로마의 그 힘을 얻고 내가 삥을 뜯었는데 이 진짜 메시아를 만났네. 다 필요 없어 이제. 내가 평생 돈 살았는데 이거 다 필요 없어 이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다 돌려줬잖아요, 삭개오가. 그렇게 혁명적인 돌이킴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함 감수하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그게 정도의 차이가 다 다르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10분 동안 책을 고르라고 하고 한 권씩 나눠준 다음에 저도 한 권을 골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멕시코 대통령 누구시죠? 호세 무히카. 그리고 미국의 진보적인 지식인 노암 촘스키의 대담을 다큐멘터리 감독인 알바르레스라는 분이 엮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책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무히카가 말한 대목을 제가 한 대목 가져왔습니다. 진짜 민주주의는 정보를 알고 권한을 부여받아 희망을 품는 시민들에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직접 뭔가를 해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인식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서국성과 두려움의 장벽을 깨부수고 실제로 그 힘이 그들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와 사회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 세계의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 이 방향으로 갈 수 있겠지만 반드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야말로 다가오는 생태 재앙과 핵 재앙에 맞설 수 있는 주요 방어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인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깨어있고 각성하고 들을 보고 새를 보고 들풀에 이름 없는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생태의 민감성을 내면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그 삶을 돌이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행하고 제대로 하라고 말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면 그만큼 세상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우리 한 사람의 소박한 삶에만 멈추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변혁할 수 있고 진짜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생태적 공동체, 즉 기후위기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녹색교회가 되기 위한 여정,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에 응답하는 선교적 실천인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민주주의를 진짜로 발전시키는 일이기도 하다는 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만족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는, 그런 이익단체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2전에 말해요. 그러나 진짜 말씀은 3절에 있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바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것도 그의 의가 아니라 아들이 없는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 지식이 아니라, 우리 경험이 아니라, 우리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 강대국들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이 세계 생태계 위기, 기업들이 이익 때문에 함부로 자연을 망가뜨리는 이 생태적 위기,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세계를 망가뜨리는 인간의 욕망들, 욕심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신앙의 돌이킴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을 꿀벌 얘기로 드렸습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는 꿀벌 한 마리가 사라지면 꽃도 과일도 우리 식탁에 풍요도 우리가 누리던 일상의 소소한 기쁨도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작은 실천, 결단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의 생태적인 신앙의 본이 되고 창조세계 돌봄의 선한 영향력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진 제가 보내드리는데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태적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어느 날 제 연구실 앞에 있는 주차장을 보니까 그 화단에 전면 주차라고 써 있더군요. 그런데 전부 다 후면 주차를 해놨어요. 나가기 쉽게 주차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포스트잇을 가져다가 식물 보호를 위해서 다음부터는 전면 주차 주세요라고 모든 차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 편말을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의식해서 보지 않았고, 와 보라 그만큼 지나쳐 버렸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고, 생태 민감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편리한 대로 됐던 것이에요. 저걸 되기 시작하니까 일주일 만에 다 바뀌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스티커 다 올려놨잖아요. 일주일 뒤에 제가 보니까 교수님들이 다 전면 주차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붙이니까 지나왔던 어떤 교수님이, 송 교수, 그게 더 쓰레기야, 그게 더. 바람에 막 날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을 우리 일상에서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작은 꿀벌 한 마리의 힘처럼 저와 여러분의 한 걸음, 한 실천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큰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실천 위에 풍성한 은총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창조 세계를 위해서 뭔가 하기 시작할 때 거대한 제도적 변화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갔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